자,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빛이 생겼고 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태초의 생명체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돌아가는 형편이 어떻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좀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 문장은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동의가 되는 문장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그리고 내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1년이 되는 날 노아는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요, 물이 거쳤다고 해서 방주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나가자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온 난리가 잠잠해진 것 같아서 방주의 문은 열었지만 아직까지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대신에 1년 전의 상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약 50일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 이제 홍수 이후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상황들
그리고 어제도 이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앞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노아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라면 물론 이 상황을 둘러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노아는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동행하옵소서. 이 인류의 역사에 동행하옵소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제일 먼저 한 행위가 예배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겠냐고요. 하나님은 노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죽이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땅이 존재하고 자연현상이 계속되는 한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또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어느 형편이든 가장 먼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예배 끝, 이제 내 생활 시작이 아니라 기도회, 기도,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누차 강조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온 인류가 진멸을 당해도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남았던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 여러분, 오늘의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서 그 말씀이 기준 되어서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오늘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